하나님은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우리 인간의 제도를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길이 없다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가정의 달이 시작되고 또 청소년의 달인 5월 달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을 좀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고 삼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90이 되든 100이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자녀들을 두었던 부모님들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여러분들의 부모를 섬기고 있는데 자녀 교육을 내가 잘 시켰다 하시는 분, 저 혼자만 지금 손들고 있나요? 뭔가 아쉽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시켰던 것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인생의 앞날 뭐 여러 가지를 보면 참 아쉬운 게 참 많은 게 자녀인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자녀 교육에 성공 실패는 있을 수 없지만 그래도 자녀 교육을 잘 시켰다 하는 걸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느냐. 저는 최근에 그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고 진로가 활짝 열어지고 뭐 좋은 데 결혼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성공인 것인가. 성공 실패를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을 그래도 잘 시켰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자녀 교육 잘 시켰다. 공감이 되든 말든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순종하고 효도하고 받들어 줍니까? 예. 그러면 자식 교육 잘 시킨 거예요. 근데 효도라고 하는 게 그냥 뭐 어버이날 되고 무슨 기념일 되고 그래서 뭐 용돈 좀 드리고 한 것이 효도가 아니고 그 깊은 내면의 마음에 부모님이 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때로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은 못 드려도 그 마음을 드리는 자녀가 효자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 하느냐, 무슨 직분, 교회의 어떤 충성스러운 어떤 열심히 일을 하는 것들, 헌금하는 것들, 그게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고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잠언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크게 해도 괜찮아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세상에서도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좀 지혜가 있고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좋은 말을 많이 해줘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금언, 격언, 속담, 성인들의 말 그런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비슷한 말, 때로는 문장이 거의 똑같은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말이에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인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이 안에 잠언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원을 세상에 좀 좋은 말,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어떤 격언들과 같은 수준에서 그 레벨에서
오늘 잠언을 보면 안 됩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이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잠언을 볼 때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나오실 때 다 거울 보셨잖아요. 거울도 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거울 보잖아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그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내 시각으로 그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은 좀 뒤에 말씀하시죠. 내 처제제 맞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환경을 좀 모르시네요. 내 시각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략한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 인생에 참고가 되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값지게 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태도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잠언도 십자가의 은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똑같은 관점에서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같다는 뜻인데 이것이 동사형으로 바뀌어지면 지배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자 성경을 번역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건 한자어로 잠언이라고, 잠언, 잠이라는 이 잠자는 찌를 잠자예요. 내 양심을 찌르고 나를 찔러서 깨우쳐주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리고 또 머스터스 칼리지 총장이신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육학 또는 우리 목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이 잠언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잠언은 짧고 간결하고 함축된 격언과 같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와 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인데 이 호크마라는 원래의 뜻은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나를 든든하게 세워준다 그 말이에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든든하게 세워준다고 하는 겁니다.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요즘 우리 인생에 위험 요소가 참 많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위험이라는 말을 영어로 리스크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회사에서도 리스크, 교회에서도 리스크. 여러분 인생의 리스크가 어떤 게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린 거, 경제력을 상실한 거, 관계가 뒤틀어진 거. 수많은 이 리스크, 위험 요소가 우리들 앞에 그렇게 잠재해 있지 않습니까? 무능력, 가난, 오늘날 같은 이 세상에서 힘없이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리스크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좀 멀리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참 리스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부정직, 그리고 잘못된 사상이에요. 우리의 머리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그건 인생에 가장 큰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가득 채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잠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신적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잠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지혜를. 두 번째로는 2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명철의 말씀, 명철하다. 명철이라는 말은 분별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깨닫게 하는 능력입니다. 요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21세기 오늘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분별력을 완전히 흐려놓아 버렸어요. 남자와 여자의 분별력도 없고 아무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내가 옳으면 됩니다. 내가 편하면 그것이 좋은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해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이득이 되는 것이 뭔가? 내가 거기에서 얻을 만한 게 뭔가? 그것만을 생각하게 하지 올바른 것들, 옳고 그른 것들,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사탄이 하와이에 가서 유혹을 할 때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별력을 완전히 없애버려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왜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신적 지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7절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상반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지식의 근본, 특히 영적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 시작과 머리에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끝과 종결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를 갖게 될 때,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갖게 될 때 신적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경외한다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더 나아가면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은퇴하셨지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 책을 보면 그분은 자주 그런 말씀을,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His part와 my part를 구별해라. His part,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my part,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별을 좀 하고 살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드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명철함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사람들이 침범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높이 쌓자. 그러면 다음에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피할 수 있다. 오늘 21세기의 문화가, 물질 문명이 21세기의 모든 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정치, 외교, 교육,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지금 대항하는 것이 목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서울로 올라가신 장로님 한 분 계시잖아요. 포스닥을 하버드에서 공부하시면서 보스턴에서 한번 높은 빌딩에 가서 조용히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놀랍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국에서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포스닥을 하버드에서 하고 서울대 교수가 되고 그래도 인간이 할 정점은 여기까지다. 아인슈타인도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장했던 모든 학문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원리의 수만 분의 1을 내가 발견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His part,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주장하지만 우리를 지옥에 넣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항상 평소에 성도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이 하나가 이것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의 인생에서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아라. 여러분, 인간의 이 삶의 인생의 리스크가 생기면, 이 영적 리스크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그때 방송국에서 뭐 지진 대피하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이렇게 공영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평소에 화재, 재난, 풍수, 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살아야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존 웨슬리가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처럼 다가올 진노를 피하는 방법, 경외한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라. 경외라는 말은 추상적인 언어예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말, 내 명령을 지키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함께 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간은 미련해요. 오늘 본 말씀 7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죄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죄와 훈계를 멸시해요. 하나님의 법도를 멸시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돈 주냐? 교회 가면 밥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밥 얻어먹고 돈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해요. 그들의 욕심, 세상적인 것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것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유대 어머니들은, 유태인들은 철저하게 자녀 교육을 성경 암송하는 교육을 시켰다고 하지, 그게 토라 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품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어머니가 유태계면 그 자녀들도 다 유태계예요. 혈통으로 보면 그들도 부계 사회의 전통을 이어봤지만, 그러나 그들의 교육과 신앙만은 어머니의 품에서 하나님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유태인으로 취급을 해죠.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나를 받쳐주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받쳐준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대대의 어떤 그 가문이 자기를 받쳐준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지식과 명예와 권력이 자신의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뒷받침이 되는, 백그라운더가 되는, 나를 받쳐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프래카드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데, 그 프래카드 가운데 2023년 보성 세계차 엑스포 기간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건 뭐 하는 곳인가?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차라는 게 원래 약용으로 쓰였던 것이 다음에는 그것이 일상생활에 이제 교제하는 어떤 방법, 우리의 문화로 정착이 되어 갔잖아요. 그리고 주로 이 불교에서 차를 그들의 문화로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찾다 깨달은 게 뭐냐면, 원래는 찻잔만 있었다가 후에 차 받침, 찻잔 받침대가 나왔대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것을 다도라고 하는데, 이 다도에서는 항상 차를 마실 때는 찻잔에 차 받침대를 꼭 받쳐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혼자 차를 마셔도 받침대를 꼭 받친대요. 왜냐하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마신다. 제 머리를 띵 하고 치더라고. 그냥 일회용 컵에다가 갖다가 얹어놓고 그냥 마셨는데, 이제 보니까 내 자신을 내가 받쳐주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부터는요, 내 방에 있는 찻잔 받침대를 꼭 갖다가, 오늘 또 물컵을 얹어놓을 때 그 받침대에다 얹어놓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물 한 컵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십니다. 여러분들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내 삶의 문화와 내 삶의 이 정신이 없이 누가 나를 존중히 여겨줍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내 영혼을 받침해주는 아주 중요한 받침대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대통령실이 뭐 청와대가 아니라 참 뭐 용산이라 그러기도, 아무튼 대통령실에 혹시 초청을 받아보셨나요? 제가 가서 면회 신청을 해볼까요? 만나주나? 아마 개인적인 용무가 됐든 어떤 용무가 됐든 잠깐 차 한 잔이라도 마시고, 여러분 대통령을 요즘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는 난 모르지만, 아무튼 그러면은 자부심 있잖아. 내가 대통령 만나고 왔어. 내가 누구를 만나고 왔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돼요? 하나님 만났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오늘 나는 아침에 하나님 만나고 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나를 받쳐주는 받침대 이게 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받침대 백그라운드가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어령 박사의 그 유작 몇 작품들이 있는데 그 전에 그분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그분의 이 문화부 장관을 하고 그분의 이 생각, 그 지식이 그래도 한국의 가장 지성인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해줘서 그분을 참 가까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완전히 생각이 바뀌신 그 생각을 정말 제가 소중히 여겨서 그분의 책을 웬만큼 다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문제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단편적으로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그래, 학교에서 급식하는 거 좋다. 점심 굶기지 않고 영양가 잘 보충해서 식단 잘 마련해서 해주는 거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엄마의 사랑이 정성이 들어간 식재료 좋은 것으로 잘 준비하고 레시피 개발하고 정성을 담아서 엄마가 반찬 만들어서 따뜻한 밥 한 그릇 주는 거. 이것이 없어진 앞으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굉장히 많이 진동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받쳐주는, 인생을 받쳐주는 받침대가 뭡니까? 내 가정입니까? 뭡니까? 돈만 있으면 양반 행세한다 그러더라고. 돈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지식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뒷받침해 주는 것.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이게 수화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렇게 이제 받침대, 내 인생의 받침대. 나는 정말 그래서 이게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게 한번 해봐요. 예, 한번 해보라니까. 받침대, 하나님이나 받침대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시는데 지혜의 통로로 주신 것이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존 칼빈은 그의 좌우명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죠. 영어는 before God, 라틴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상술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 근데 제가 이 유대인의 책들을 보면 상술이 뛰어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책에서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뉴욕에서 도쿄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전화로 계약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 계약서를 안 써도 신용을 지켜요. 물건값이 갑절로 뛰었어요. 그래도 물건을 정확히 보내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을 떼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 떼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이잖아요. 지금 46대죠. 존 바이든 대통령이. 한 사람이 2번, 3번 연임해도 대수는 안 바뀌어요. 거기는. 과거에는 3선까지 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지금은 중임, 한 번만 중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 46명의 대통령 가운데 암살을 당하거나 그래서 재선에 못 나온 존 F 케네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에 선거에 나와서 진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정치를 못하고 사람들이 인심을 얻지 못했으면 재선에 나와서 당선이 못된 사람 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참 무능하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생긴 것도 그렇게 또 좀 생기셨잖아. 근데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퇴임 후에 오히려 훨씬 더 역할이 많고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백악관을 떠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자기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1924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100살이에요. 100살. 암에 걸려서 치료 그만 받고 지금 죽을 날 기다리면서 집에 계신다 그러더라고.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저 장면은 그가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했던 그 교회의 교사 퇴직 예배 때 작년에 우리 나이로 올해가 100살입니다. 작년에 퇴임 예배 드리면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헤비텟 사랑의 집 짓기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 집 지어주는데 앞장서서 일을 했던 사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어린이 어버이 주일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로로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꼼수 부리지 않는 사람, 약속 지키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셔요. 할렐루야. 두 번째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 교육을 그래도 잘했다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가 진심으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자녀 교육 잘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앞세우잖아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 자기를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는 내 아버지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오늘 보았습니다. 잠언은 찌르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명철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지혜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해서 지혜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분 상승을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까? 경제력이 신분을 상승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명예와 지위가 신분을 상승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학벌과 지식이 신분을 상승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신분을 상승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즘 그것으로 신분 상승이 참 어렵더라고. 근데 한 가지 길이 있더라고. 잘 보십시오.
한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는 줄 아세요? 스타가 되면 돼요. 야구방망이로 그냥 볼을 잘 때려서 막 3할 타자가 되면은 신분 상승이 돼버리더라고. 올림픽 가서 금메달 몇 개 따오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스타가 돼버리더라고요. 막 춤만 잘 춰도 신분 상승이 되더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신분 상승이고요. 우리의 진짜 신분 상승은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이상 하나님의 성골 아니에요. 성골. 하나님의 진골 아니에요. 왕족이에요. 왕족.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신분 상승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보배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을 자주 사용했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말을 자주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믿음의 명문가문. 자,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명문가문이에요. 로얄 패밀리 오브 페이스. 로얄 패밀리, 왕족.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영적 수준을 잠언을 통해서 높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결론 9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왕관, 크라운이에요. 우리에게 영적 수준을 높여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4월 23일 날 썼던 글 가운데 지능지수가 높으면, IQ죠. 지능지수가 높으면 어릴 때 공부하는 데는 참 유리해요. 그래서 지능지수 높은 애들 공부 못 따라가요. 낮은 애들이 따라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거는 대개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게 대학 진학 이후에 청년 때까지는 지능지수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해력. 그래서 여러분 인류대학을 못 간 학생들, 대학 진학하지 못한 애들 가운데 청년 때 얘가 그렇게 영특하게 잘된 애들이 있어요. 물론 게을러서 공부 안 했던 애들도 있지만 그건 이해력이에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쳐. 머리 좋은 애들은 하나를 배우면 하나만 알아요. 근데 이해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걸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벌이 어떠든지 그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생긴 대로 노는 겁니다. 머리가 좀 안 좋은데 좋은 학교 못 가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쥐어짠다고 갑니까? 그러면 다 갈게.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30, 40대도 아니잖아요. 5, 60대 지금 거의 뭐 7, 80대 이렇게 모였는데 하나 또 더 가르쳐드려요? 한 수 가르쳐드려요? 아니 제가 글 쓰면 보시면 아는데 인생의 장년기, 노년기는 뭐로 사는 줄 아십니까? 적응력과 포용력입니다. 사람이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야 세상은. 삶이 풍성해져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모여요. 다 이해해 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IQ를 높여줍니까? 우리에게 이해력과 포용력을 주는 겁니다. 참 예수 믿기 너무 잘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 인생의 그릇, 생각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좀 포용해 주십시오. 다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